6월 한 달간은 우리 교회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하면 교회 건물이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물 곳곳에 달려있는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고 놀란대요. 요즘에는 교회가 이제 빨간색 십자가 대신 하얀색 십자가 다는 게 추세인데, 옛날에는 온통 다 빨간색이었거든. 외국인들이 빨간색을 보고 나면 기겁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십자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달아놓기도 하고 매달기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이 십자가가 들어온 것이 1880년대입니다. 어느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생기려면요, 가장 먼저 기독교 선교사가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의 방식이 아니라 특이한 방식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880년대에 만주에 있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 이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게 한국인이어서 서상윤이라고. 근데 그 사람과 함께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 번역한 걸 가지고 지금의 북한 쪽으로 성경이 넘어간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성경을 받아본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야. 그 이후에 한 5년이 지나서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안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인천항에 도착을 하잖아. 그래, 도착을 해. 도착을 하는데 보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과 관심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렇게 들어온 지 1880년대 들어왔으니까 30년이 지난 후 1910년도가 되면요, 여러분, 소수로 시작했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찍어봐. 예언아, 몇 명 정도 됐을까? 찍어봐. 잘 찍을 것 같아. 어, 몇 명 정도 됐을까? 30년 정도 흘렀을 때. 손으로 해볼까? 5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20만 명이래요. 30년 지난 후에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이 돼버렸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1910년도에 한 게 있죠. 3.1 운동도 우리가 주도했었고, 여러 가지 민족 운동들을 했을 때 그 기독교의 그 20만 되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그런 역사들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족 열사 뭐 33인 있잖아, 그치? 그 대표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0년 만에 20만 명이 됐고, 지금 2026년이 됐어. 여러분, 몇 명 정도 될까? 수백만 명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있어서 사람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선교 역사를 훑어보면서 사람 수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원래 헬라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란 무엇이냐? 예전에는 세상 밖에 있었지만, 교회 밖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아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주양교회가, 이 건물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은이를 생각해야 되고, 나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성원들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요, 세례 요한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야, 그러면 15절에서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궁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로 알고 따르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2명의 제자들 중에 역시 앞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오늘 보시면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좋아하셨다, 마음에 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면,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마태복음 16절 18절에 이 말씀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만 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위에 빨간색이든 하얀색이든 아무리 크고 멋진 십자가를 붙여놔도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일까? 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구원자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요, 백날 교회를 등락해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입술에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하나씩 깨지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한 3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째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면요,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교회를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전우석 간사님 좋았어. 이런 식으로 뭐 말씀 좀 은혜로웠어. 밥은 육개장 나왔는데 좀 맛있더라. 뭐 이렇게 이제 내가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 기도도 잘해야 되고 밥도 맛있어야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가 단순히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라면 우리는 교회를 뭐로 대하는 거냐면 식당, 카페, 영화관 정도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은 언제 갑니까? 맛있으면 갑니다. 맛없으면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내 돈 주고는 안 가겠다. 명성의 돈 가지고는 한번 갈 수 있겠다. 식당이라면 그렇고, 또 이런 카페라면 분위기가 좋아야 가겠죠? 분위기 안 좋으면 안 갑니다. 우리 프리즘의 분위기가 개판이면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 생각한다면 안 옵니다. 마찬가지고 교회가 영화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영화가 재밌어야 가고 재미없으면 안 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건물이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왔다가 건물에 왔다가 가는 손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면요, 여러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혜민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혜민이가 일부 예배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찬양 인도하던 내가 너무 기뻤어. 더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혜민이라는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혁쌤만 죽으라 사진 찍는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쩔 때 세워집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프리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프리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프리즘 중고등부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목사님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으로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 우리가 소비자가 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더라고. 우리 윤호가 예배를 잘 드리잖아? 그러면 주변 애들이 보겠지. 우리 윤호 오빠 너무 예배 잘 드리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면 그렇지? 집중하면 또 그것도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겠고, 여러분, 처음 온 친구들에게 어제 세종에서 두 남자애가 왔거든. 내가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내 거 영상 훔쳐가느냐고 좀 딜레이가 있었어. 근데 뒤에서 명성이가랑 남자애들이 그래도 말을 먼저 걸어주더라고. 말 걸어 잘 왔다고 막 해줬대. 내가 그거 너무 고맙더라고. 처음 온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고 먼저 다가갈 때 정말 그게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은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 뭐냐면 여러분, 목장 안에서 장기 교육자들 있잖아. 예배 안 나오는 애들. 여러분, 그냥 뜬금없이 문자 해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하는 건 뻔한 거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그게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실천, 교회를 세우는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면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주일에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친구 만나고 나면 교회 생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건물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 왜냐하면 이 건물에서 잘 놀다가 나가면 이제 교회가 아닌 거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도 여러분,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 월요일날 학교 가도 여러분 뭐가 됩니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곳이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카톡하고 인스타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교회니까. 또 교회로서의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 세상 안으로 들어간 교회라는 우리라는 빛이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교회를 뭘로 판단할까요?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얘 삶을 보니까 교회가 좀 뭐 좋지 않은 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에 살 때도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학교에서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살고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할 때, 그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그 친구들이 알게 되고, 그 친구가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친구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떠나서 이제 가정과 학교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로서 살고 있었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그걸 점검하고, 주님, 내가 이제 교회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석영이를 내가 귀하게 여길까 안 여길까? 여기지. 왜? 석영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뭐 프로그램이 화려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이 영혼들 단 하나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거든. 내가 이 기도를 맨날 해. 여기 있는 친구들 내가 단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면요, 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건물보다 사람을 보십니다. 시설보다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건물에 십자가 붙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꿈은 뭐야?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모든 건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면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인 걸 알게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언어적인 실수로, 또 여러분들의 인격의 부족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연자맷돌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난 늘 두려워. 교회 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굉장히 주의해. 여러분, 내가 프리즘 와서 화낸 적 있어? 난 거의 화를 내지 않아. 늘 온유하게, 하지 할 말은 다 해. 할 말은 다 하면서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야. 그래서 계속 참다가 이해하는 상황에 이르지. 이해하고 근데 또 나중에 되면 한 4년쯤 사역을 하다 보면 변해. 애들이 성장해 있는 걸 보게 돼. 이게 청소년 사역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 말 하나, 행동 하나를 주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라면요, 우리 자신이 역시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교회 왜 이래? 밥 왜 이래? 반찬은 왜 3개가 안 돼? 막 하면서 여러분 불평을 막 하겠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부족한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뭐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교회라는 걸 안 순간부터 교회의 부족한 모습도 그냥 내 부족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덮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물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겠지.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는 차원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막 뜨겁게 예배하고 싶습니까?
프리즘 예배가 정말 뜨거워지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뜨겁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잖아.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길 원하면 내가 뜨거워지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해지길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갑 열고 밥세 먹으면 됩니다. 선생님만 사지 말고. 그치? 내가 교회니까 교회에서 사준 게 되잖아. 그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지구상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도 건물이 좋아서 위대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이 초대교회를 지금도 사모하게 하는 위대한 교회로 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프리즘을 위대하게 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이번 교회 시리즈 설교를 잘 듣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사람이고 나다,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인,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란 거 알면 절대 교회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 그쵸? 식당처럼 카페처럼 대할 수가 없다니까. 내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거야. 내가 교회니까. 또 내가 교회면 뭐가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 그 사람도 교회니까. 또한 내가 교회다워지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교회를 보게 될 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교회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원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찬양 계속 하시죠?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금 날개 사이에 임하신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교회로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나의 삶은 교회였는가? 여러분, 이 시간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후의 일주일의 삶은 정말 교회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더 이상 소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 태도가, 내가 말씀을 듣는 모습이, 내가 큐티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고 내 삶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보여주는 통로인 것을, 교회를 보여주는 통로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이후의 일주일의 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삶을 회개합니다. 교회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이제는 교회를 살기로 결단한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크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지역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프리즘에 나와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프리즘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프리즘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친구 초청잔치 때 37명의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2명, 5명씩 또 새 친구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우리 프리즘이 더 교회다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영혼을 맡기실 만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프리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프리즘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프리즘의 이름으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47명의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교회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내 가정이 주님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신 주님,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고 내가 교회인 줄 믿고 이제 일주일의 삶 내가 교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말과 또 언행을 주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복음 전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프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